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얘기가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신방 전사님이 그거를 교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권사님 때문이다.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저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이 나의 죄, 내 어머니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 어머니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그런 거를 좀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고 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 내가 지금 우리가 상황이 잘못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가 잘못된 거 사업이 어려운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인간의 본성적으로.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집이나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추겨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저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이삭이 반복하는 것은 그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행하는 행동의 양식이나 인간의 그 본능이 늘 그러하다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탓을 하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서 책임을 모면하는 태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본성이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을 건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얽어매는 사람들은 빨리 단절하십시오. 단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좋습니다. 잠언 19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현실과
현실이 이러니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해주는 말씀인데, 3000년 전의 잠언이 오늘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전의 인간과 3000년 후의 AI, 그리고 최첨단, 그리고 로봇이 우리의 인간의 일상을 대신해주는 이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더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술을 대신해주는 어떤 로봇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핸드폰만 봐도 정말 뭔가를 검색하면 대단한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로움과 소외는 심해질까요? 아니면 덜해질까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AI와 대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진이야 이거 좀 해줘. 그럼 막 서로 대답하면 아직 그걸 모르니, 넌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대가족 사회, 핵가족, 그리고 핵가족이죠.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살아갑니다. 3000년 전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소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읽으시죠?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읽은 건 세번역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고 싶으세요?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이제 편법을 써도 헬리오시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그냥 반지하에 살고 싶으세요? 정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정직하고 바르지만 헬리오시티에 살고 싶죠. 네,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적당한 거짓말은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유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시면서 또 아닌 척 그렇게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네? 적당히 우리가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잖아요. 나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 했다고. 그게 삶의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적당하게 좀 둘러대고 적당하게 이 길보다는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왜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기술과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것이 싫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죄가 어리석어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남들은 잘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암으로 치유받고 또 암으로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싹 잊어버리고 내 옆에 건강한 사람들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뭔가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선택했거든요. 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말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렸는데 듣지도 않다가 꼭 자기 어려우면 찾아와가지고 야 그때 네가 짐 싸들고 더 말렸어야지. 왜 안 말렸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누구나 예상하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성전 앞에서 요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딱 보는데 눈물은 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그걸 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씨름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십자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결론, 하나님 제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에게서는 가장 제 양심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바른 기도가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절 너무나 잘 알죠? 부유하면 벗이 많아지지만 옹색하면 있던 벗도 멀어진다. 부유하면 친구들이 껴요. 근데 가난해지면 콩고물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갑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거 잘난 척 하다가 자 사람들 다 떠났지. 그때 그 사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주변에 있지만 힘과 권력이 사라지면 다 썰물 빠지듯이 사라지더라. 그게 현실이다. 자, 이런 어떤 모순적인 현실을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아버님께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 최고의 그 행정수장이 감독님이에요. 남녀내면 한강 이남에 있는 모든 교회의 행정수장이 바로 감독입니다. 현직 감독일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화환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사람들도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은퇴하고 감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시킬 때 내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자식들 결혼시키고 싶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죠.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힘과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편안하게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26절과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자, 우리가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지금 숨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죠. 우리의 생각을 보시죠. 우리의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하나님 앞에 서면 드러나겠죠. 숨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정말 두려워할 것이냐? 숨긴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숨긴 것이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존재 앞에서 그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몸과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2절에 잠언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지전능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정말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슬과 같이 촉촉하다.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믿고 따라갈 것이냐? 늘 옆에 있는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집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과 평수를 비교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우리 자식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늘 그런 외부 조건 드러나는 것을 비교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따를 것이냐? 예전에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넌 고3인데 교회를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냐고, 믿는 집인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희 본 교회도 소위 똑똑하다라는 사람도 다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소위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 붙어 있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착해서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먹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튀입니다. 먹튀. 물론 이제 저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죠. 저희 고향교회가 한 1,500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지금도 그 구루터기처럼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때 소위 이제 변변치 않은 학교 갔네?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후배들 중에 둘이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녀요. 서울에 올라와 있길래 우리 교회 보내라. 내가 얘네들 잘 케어해 주겠다. 왜냐면 그게 저의 사명이기,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비교하고 이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가난하고 부하고를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때로 가난해질 때가 있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너무 흥분하지 말자. 왜냐?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많이 부어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혼자 5,000명분을 혼자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 저 인생의 모토 같은 그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대단한 걸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요. 내가 누군가 보기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저희 아이가 이제 목사님이 만방학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세대들은 성령을 정말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2세대는 성령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배운 세대가 있고, 그리고 3세대는 뭐 성령에 대해서 그냥 들어는 봤다라는 세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다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갑자기 듣다가 우리 아빠도 성령이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는 성령과 함께 하시네 하면서 되게 안심을 하더라고요. 네가 날 평가해, 너나 잘해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 성령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가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나아가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 되게 보기 좋아도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추한 것이 드러나겠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인생을 고군분투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감사한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길 그 접고 사람들 가는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난한 것보다 조금 눈 질끈 감고 소위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살아가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이지만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